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두 가지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백부장의 종을 고치신 사건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사건입니다. 자,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권위와 권세, 그리고 예수님의 자비, 사랑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믿음과 긍휼이 만나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맡길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본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 백부장의 그 믿음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먼저 1절에 예수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로마의 백부장, 100명을 거느리는 관료이죠. 네. 그 군대에 100명들을 거느릴 수 있을 만한 권력을 가진 백부장이 자신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이 로마 군대의 지휘관으로서 또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이방인으로서 차별받을 수 있는 신분이었지만, 이 백부장은 유대인들과 좋은 관계를 맺은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는 회당을 지어줄 정도로 유대인의 신앙을 존중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자, 이 백부장은 직접 나서지 않고 유대인들의 장로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장로들은 이 백부장을 칭찬하면서 5절 말씀에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니, 자, 백부장은 단순히 이방인이 아니라 겸손하고 또 신앙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이었고 또 경우가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6절에 예수께서 함께 가실 때에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예수님께서 그 집으로 직접 방문하려고 향해 가시자 백부장은 자신이 예수님을 맞이할 자격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이방인이기 때문이었겠지요. 유대의 그 랍비였던 예수님을 집안으로 모시는 것을 부담스러워 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을 보니까 말씀만 해달라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한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예수님의 권세를 굳게 믿었던 백부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물리적인 거리와 상관없이 능력을 발휘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9절입니다. 9절 말씀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께서 감동하셨습니다. 유대인들조차 예수님 앞에 보이지 못했던 그런 믿음을 이방인 백부장이 그 믿음을 보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을 칭찬하시고 멀리서 말씀만으로 종을 고치셨습니다. 10절에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더라. 백부장의 믿음대로 종은 완전히 회복되었고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이방인 백부장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 사람들도 다
깨닫게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권세를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백부장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권세를 의지했습니다. 우리도 상황이나 환경 보지 말고 예수님 의지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이어서 11절부터 17절까지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이야기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예수님과 많은 무리가 나인성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인성 입구에서 장례 행렬을 마주치게 됩니다. 12절입니다.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자, 장례 행렬은 그 성에서부터 나오고 있고 또 예수님의 행렬은 그 성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죽음의 행렬과 생명의 행렬이 만나는 순간이 바로 오늘 본문의 순간입니다. 그 어머니는 이미 남편을 잃은 과부였고 이제 유일한 생계수단이자 희망이었던 아들마저 생명을 잃은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당시 사회에서는 과부가 아들을 잃으면 완전히 생계가 끊어지는 아주 극심한 절망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셨습니다. 긍휼의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울지 말라는 것은 기적을 예고하는 선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상처받은 마음과 그리고 절망 속에 있는 우리 모두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그런 자비의 주님이십니다. 14절 말씀을 보니까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예수님께서 장례 행렬을 멈추시고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에게 손을 대면 부정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그런 율법, 자기들이 정해놓은 그런 관습법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로서 그 관에 손을 대시고 그런 율법과 사람들의 시선은 개의치 않으시고 이 과부와 청년을 살려내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일에 다 예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죽었던 청년이 되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은 생명과 죽음을 다스리는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적을 통해서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모두에게 보이셨습니다. 이제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16절에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자, 이 기적을 목격한 사람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 기적의 당사자였던 죽었다 살아난 그 과부의 아들도 마찬가지고 또 자기의 모든 것이었던 아들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난 것을 경험한 그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그 자리에 관을 메고 있었던 사람들, 거기서 구경하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는 고백이 터져 나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마지막 17절에 보면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자비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상처와 아픔을 보시고 깊은 긍휼로 다가오십니다. 절망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볼 때에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신 생명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믿음의 능력입니다. 백부장의 믿음,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권세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말씀만으로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능력, 그 능력이 오늘날 우리의 삶의 문제도 능히 해결하실 분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비의 능력입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극진한 자비와 그리고 끝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각자 가지고 있는 문제와 아픔과 상처를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다 보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사 우리를 만지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아침에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또 끝없는 자비로 우리를 감싸주시는 예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 속에서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자비를 신뢰하며 또한 삶의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예수님의 권세와 자비를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